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산문 넘겨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당신은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됩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압니다. 네, 좀 많이 지난 이야기긴 하지만 지난 시간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읊어드리면 본래 우리가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완벽한 창조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죄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오늘 계속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죄를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결코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늪이라는 건 한 번도 제가 빠져본 적이 없는데 한번 늪에 빠졌다고 상상을 해봤을 때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지곤 한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힘,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결코 우리로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죄로 인한 비참에 놓인 상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때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에서 건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또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중에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답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압니다 라는 겁니다. 죄로 인한 비참의 상태, 죄 없는 우리에게 들어온 죄, 우리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율법을 통해서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구나 라는 것을 함께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정죄의 기능입니다. 정죄가 무엇일까요? 이게 죄다. 네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지금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무엇이 밝히고 있다고요? 율법이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의 두 번째 기능, 죄 억제입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아니까 더 지어야지 할까요? 아니죠. 아니까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니까 조금 덜 지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면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그것은 죄다라는 정죄 기능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억제하도록 이끄는 게 율법의 기능이죠. 세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고 너희들이 죄를 억제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뜻을 율법이라는 것에 담아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죠. 우리는 그 계시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들의 삶을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의 거울에 비춰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우리가 참으로 죄로 인한 비참한 존재구나, 우리는 참으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 괜찮으실까요?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의 또 다른 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벌써 답이 나왔네요. 율법은 처음부터 사랑하라예요. 율법이 처음
주어졌을 때 그 613가지의 그 법이, 우리는 법이라고 한다면은 좀 딱딱한 개념, 조금 무서운 개념 정도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처음부터 율법은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걸 가리켜 율법이 이런 성격과 특징을 가졌구나라는 가장 좀 두드러지는 게 있는데,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성경에 있는 십계명에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결국에 이 10계명이 대표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랑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사랑할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네.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 그냥 너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할게.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너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번 살아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여담으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처음에 죄인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율법이잖아요. 죄인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의 기능도 완벽하게 다 지켜내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법에 따르면 율법을 다 지켰을 때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시될 수 있지만, 좀 궁극적인 의미, 좀 확대된 의미로 율법을 진정 다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분을 가리키고 그분을 염두에 둔 채로 다 지키라라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다 지킬 수 없죠.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힘입어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게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였어요. 근데 많은 그 과거의 사람들이 율법의 조항을 지켜내려 했었고 하나님의 참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 역사 가운데 그런 걸음을 걸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처럼 율법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품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라 라는 목적이 담긴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 율법을 얘기할 때 사랑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으로 넘겨주시면 성경 구절 다시 넘겨주시면 저기 빨간 색깔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을까요? 그와 같으니, 자,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끔은 따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별개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사랑한다면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곳에 우리들의 시선도 머무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한 예를 들면은 우리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어떤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죠.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몸도 다 상해가지고 힘조차 없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당시의 어떤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이기 때문에 곧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급의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면 우리나라 영적 지도자다, 우리나라의 국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지나간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제 기대는 어떻겠어요? 도와줄 거라는 기대로 바라보겠죠. 근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레위인, 어떠한 종교적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종교적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회의 어떤 주요 핵심 인물이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 레위인도 피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와 원수된 사람입니다. 내가 무시했고 내가 거부했고 내가 조롱했던 그 사람이
눈높이를 지나가게 될 때 내 마음은 어떨까? 저 사람, 이 레위인도 제사장도 나를 구해주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구해주지 않을 거야라는 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 포기한 자포자기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구해주고, 내가 내 몸을 씻어낼, 내 몸을 치료할 돈을 댈 수 없으니까 사마리아인이 대신 그 몸을 치유하고 씻어낼 돈을 더 지불해 줍니다. 이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그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일까요? 아니지요. 감사하겠죠. 은혜에 어떠한 보답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내가 잘 회복됐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갚고 싶다는 마음이 나에게 들어올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마리아인이 다시 길을 떠납니다. 다시 길을 떠나는데 저기 나처럼 또 다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친 사람을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 뭐예요? 회복은 되었지만 가진 거 여전히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돕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도 해서 발벗고 나서서 들어주는 거라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뭔가라도 해보려고 애쓸 거 아닙니까? 또 사마리아인이 갑니다. 또 한 사람을 다쳐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해주려 하는데 그 사람이 내 원수예요. 근데 원수를 사마리아인이 치유하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라고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죠. 그래도 나를 구해준 저 사마리아인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내 원수지만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맥락에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웃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들의 시선도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혹 원수일지언정, 그게 내가 정말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일지언정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닿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와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마치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서로 원수된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를 가는 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지불할 수 없어 광도받나 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불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태에 놓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저 세상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음 문항을 보시면 당신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입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다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이거는 우리의 원죄를 의미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음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범했다. 그 단 한 사람도 그 어떤 뛰어난 인물도 어떠한 착한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미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 그 태생부터 진노의 자녀라고 했을 때는 죄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를 타고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오문에서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게 됐고 우리에게 들어왔는지는 다음에 이 부분을 죄를 다루는 시간에 함께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고요. 일단 원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공유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원죄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신약의 표현에 따르면 썩어질 육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직 부활하지 않은 지금의 우리들의 육체는 썩어질 육체인데 이 썩어질 육체는 끊임없이 제가 처음에 틀어진 자전거 핸들 바퀴 기억나시나요? 핸들은 정면을 바라고 있지만 바퀴는 틀어져 있어요.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정면을 향해서 그것이 참 기쁘다, 그것이 참 즐겁다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지만 바퀴가 틀어져 있어요. 이내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이고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참 나에게 부끄러움이구나, 수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도 또 우리는 또 페달을 밟아요. 또 죄를 향해 가고 또 죄를 향해 가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반면에 율법은 하나님의 뜻 그 자체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라고 했을 때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뜻은 율법에 밝히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 그 율법의 거울 앞에 우리는 늘 죄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참담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네. 이게 결론이면 안 되겠죠. 네. 오늘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에 우리들의 삶을 비춰봄으로써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이 명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악된 본성, 썩어질 육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거부합니다. 그러니 동시에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 어떻게 이웃을 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내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억제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자리 잡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성화라는 길을 걷도록 우리들의 삶을 응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불가능 가운데서 가능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속에서 나름의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사랑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여전히 이 썩어질 육체 안에 있는 죄인이지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함께하셔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자 당신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당신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낼 수 있도록까지 우리를 멱살 잡고 끌고 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현실을 똑바로 봐야 그때 우리의 무능력함을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해야 그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크고
크고도 값진 사랑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 그 사랑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의 그 뜻조차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곤 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이 공고한 인생 가운데,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 기쁘고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